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기억력입니다. 본문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지성소에 언약궤를 배치하면서 완전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리는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이 상황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시기를. 아멘. 이런 영광스러운 광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21절까지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여러 번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본문에서 또 다시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날부터 하나님은 다윗의 지파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 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은 받겠지만 실제 성전 건축은 솔로몬에게 맡기겠다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의 성취가 지금 나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20절, 21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 곳에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지금 지어진 이 성소는 출애굽부터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연장성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에 충실하셔서 이제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논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기억력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반복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도 성전을 짓게 된 이유를 그것도 책에 여러 번 되풀이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무 반복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3번을 설명을 하잖아요.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글로 읽는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데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 정도 적었다면 아마 자주 얘기했었던 어떤 레파토리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이 사건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다가 안 됐고 솔로몬은 된다 하신 이야기를 반복하는 걸까요? 우선은 같은 이야기를 다윗도 말하고 솔로몬도 말하는데요. 그만큼 성전 건축이라는 이 사건이 왕권의 강화와 더불어서 그 민족에게 중요한 일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실제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라는 이 결과, 그리고 이 결과는 약속의 성취로 귀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약속으로 끝나거나 추상적이거나 비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현세의 결과물이 나왔다는 건데요. 영원과 오늘이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묵상하면서 기억할 부분은 솔로몬의 의도적인 반복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이 반복을 통해 결과물에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더 집중했던 듯 보입니다. 성전을 완공한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약속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이 모든 일을 소집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이행하는 실제라는 정체성을 각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역시 솔로몬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중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력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꾸 상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낸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실 텐데요. 문제는 이 감사한 일을 우리는 자꾸 잊는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 수많은 어려움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고 난 후에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몰라라 합니다. 마치 그냥 해결되었고 내가 해결했거나 누군가 도왔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될까요? 네, 안 됩니다.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견디게 하셨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극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상황을 바꾸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함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만약 기억력이 좋지 않으시다면 적으셔야 합니다. 기록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상기하는 방편들을 내 나름의 방법으로 만드셔야 하는 거죠. 요즘에는 SNS가 이런 일들을 잘하는데요. 짧게 비공개로 남겨놓으시면 이 도구들이 1년마다 혹은 3년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있었다고 작년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닌가요? 저는 달력 어플을 사용하는데요. 꽤 오랫동안 사용한 이 달력 덕분에 내가 이 사람을 언제 만났고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 금세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저는 메모 어플도 사용하는데요. 은혜의 순간을 짧게 기록하며 머리에 남겨진 문장들을 메모합니다. 어제도 하나 했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트랜스포머, 완벽한 변형, 그러나 다 안다. 저만 아는 문구로 작성을 합니다. 나중에 알려드리죠. 일기도 쓰시고 다이어리도 써보시고 포스트잇도 써보시고 또 에버노트나 노션 이런 것도 써보시고 블로그나 SNS도 활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 속 저편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잘 들고 평생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